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살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바울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즉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복음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사람들에게 아마 이러한 말에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구약은 주로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 준수,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죠? 신약이 아니라 뭡니까? 구약이잖아요. 네. 믿음이란 그리고 무엇인가? 언제부터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토록 중요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4장은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의 논증의 근거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죠. 이 아브라함은 그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그가 갑니다. 근데 문제는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여전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조금 마음적으로 상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찾으셔 하나님께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누구요? 엘리에셋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조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한 거예요? 조금 섭섭한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빨리 그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전히 자기는 자기의 친자식이 자기 적자 없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말합니다. 너희 자손이 저 별들처럼 뭐 할 거다?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근데 놀라운 순위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다시 뭐 합니까?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요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예, 이렇게 언급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례를 통해서는 그 상속자를 얻을 수 없는 상황임을 사실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명확하게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합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맹신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상태에서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내가 직시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내 눈앞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실 성취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할례와 연결시키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요, 창세기 17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언제라고요?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이 돼서야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할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여러분 믿음의 발자취를 딱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했잖아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너희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4장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로마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손에게서 세상을 상속 물려받을 상속자가 뭐 할 것이라고요? 날 것이다. 이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왜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이를 낳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육체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태가 죽어서 아이를 더 이상 갖지 못함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믿음이 좋냐면 내 안에 무엇인가 가능성이 뭐 할 때,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의지할 게 있고 좀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힘이, 모든 근거가 완전히 뭐 할 때 무너지고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하니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에서 더 이상 뭐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이 완전히 다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를 통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기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자신들의 한계, 자신들의 능력,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그가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옆에 하나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예, 우리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거죠. 예,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뭐였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도 말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과 아내 사라의 태가 끊어져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그 칼을 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 무에서 유를 뭐 하는 분?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믿을 것 같은데 동전여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내가 도대체 못 믿겠다. 더군다나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것은 도통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 드리죠. 그렇죠? 이번 주 고난주간이고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다 믿을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죽었던 예수님을 뭐 하셨다고요?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며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이는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장 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다시 뭐 하셨다고요? 살리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사실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의 DNA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칭의, 의롭다 함을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세 번역으로 하면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 뜻을 알 수 있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제사함이고 그분의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 구조는 단순히 죄와 칭의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칭의는 단순히 죄의 사함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 제사함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은 즉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청산됨과 더불어 동시에 그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함께 뭐한 거예요?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한 행함으로다라고 나중에 또 바울이 말해야 하네요. 말하죠. 다시 말하면 따라 믿는 대로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자,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돼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그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무엇이야?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 나의 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래서 내 삶을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누구시다? 주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주님과 상관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전한 구원에 이른 자,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 뭔가 쩔룩바리가 되어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건 지켰는데 여러분 삶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나 잘하세요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빛으로서의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삶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천국은 따놓은 뭐예요? 당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되지.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삶을 이제 완전히 뭐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뭐하는 거?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은 옛삶과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부활의 생명을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과거의 그 잘못과 실패와 그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다 우리는 못 박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 생명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무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암담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브라함과 같이 막막해 보일 때, 상황이 안 풀릴 때,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힘에 겨워 어쩔 뿔을 모를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가수 중에 초콜릿을 뭐 하라고요? 꺼내 먹어요 그러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초콜릿을 뭐예요? 꺼내 먹으면 좀 힘이 나요. 우울해질 때 뭘 먹어요? 초콜릿을 먹으면 여러분 우울해질 때요, 우울해지는 그러한 노래 듣지 마세요. 그럼 더 우울해져. 여러분 우울해질 때는 옆에 보내요. 초콜릿 드세요. 시작. 초콜릿 드세요. 달달한 거 들어가면요 기분이 없대요. 좀 나아져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을 꺼내세요. 옆에 믿음을 꺼내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네.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럼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뭐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약속한 성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불신앙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조급함이라고 생각해요. 조급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믿고 신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상황에 묶이지 마십시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계심을 우리가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앞에 머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나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초청하신 하나님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들도 세워가는 믿음의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망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하는 믿음을 세워지는 저희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끄끄하며 나의 삶 드리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